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최초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첫째 단은 35절에서 42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둘째 단은 43절에서 46절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 셋째 단은 47절에서 51절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로소이다. 1장 전체의 중심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14절 선언에 있는데 본문단의 중심점은 말씀이 육신이 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메시아를 최초로 만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합니다. 첫째 단은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 합니다. 둘째 단은 의심하던 나다네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임금 이로소이다 하고 셋째 단원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본문단 35절에서 51절까지 핵심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4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입니다. 성령께서는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진실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은 35절에서 42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1.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합니다. 35절에서 36절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으나 40절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다른 한 사람은 요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건을 37절 2.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십니다. 38절 이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첫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기억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물으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는 물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지는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시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지적하신 것은 인간의 속물근성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자가 아닌 무엇 선악과라고 하는 물질을 탐하다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누구가 아닌 무엇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낫기를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했습니다. 먹고 마실 물질적인 축복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패하자 그들은 자신을 돌이켜 보려고는 하지 않고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사무엘상 4장 3절 말했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누구 구원자보다는 무엇과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질문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니은 가로되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38절 하반절 두 제자는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랍비를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하십니다. 오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명쾌한 초청인가. 디귿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합니다. 39절 10시쯤이란 환산하면 오후 4시에 해당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날 함께 거했다는 뜻은 그날 밤을 주님과 같이 지냈다는 뜻이 됩니다. 3.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거합니다. 41절 얼마나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출현인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절기 중에는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 기쁨과 감격에 외치며 크게 불어 만 백성에게 알려야 할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기억, 우리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증인되기에
결격이 없는 두 사람 이상임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상고하는 자는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니은,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해준 것만이 아니라 데리고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2절. 시몬도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자 고기잡이 시몬이 복음 전도자 게바, 즉 반석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단원 43절에서 46절.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 4.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3절에서 44절. 빌립도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5. 메시아를 만난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전합니다. 45절. 기억.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란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빌립의 증거는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의 근거를 기록된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빌립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했습니다. 요셉이라 하는 목수의 아들, 게다가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니 나다네엘의 반응이 어떠했겠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사렛 예수를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로 고백을 하다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합니다. 46절. 셋째 단원 47절에서 51절.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로소이다. 6.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십니다. 47절.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주님은 4장에서 참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23절. 15장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1절. 참 이스라엘, 참 예배, 참 포도나무라 하심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기억. 나다네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십니다. 48절. 무화과 나무 아래와 참 이스라엘을 결부시킨다면 이는 무심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나다네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 즉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7. 드디어 나다네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49절 고백하게 이릅니다.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기억. 이제 고백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라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50절에서 51절.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는 말씀이 25에 등장하는데 여기가 첫 번입니다. 이를 단순한 애용어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28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사닥다리가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심은
내가 문이다 10장 9절, 내가 곧 길이다 14장 6절, 즉 내가 중보자다, 내가 해답이라는 점을 명백히 깨닫게 되리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단 35절에서 51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거로 시작하였으나 그의 사명은 끝이 나고 최초로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이 새로운 복음 증거자로 등장하는 전환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16장 16절 복음 시대가 개막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들은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한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은혜의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증거자들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48절 주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는다면 주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너가 나기 전 창세전에 알았노라. 그때 너를 정했노라. 너를 택하고 부르고 너를 의롭다고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도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복음 시대의 증인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묵상해 봅시다. 1. 본문단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증거되어 있습니까? 2. 안드레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3. 빌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4. 나다나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5. 여러분은 언제 어떤 동기로 메시아를 만났습니까?